수양이가 아주 재밌고 즐겁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좀 더 넓으면 한꺼번에 더 많이 가면 좋은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가겠다고 그러면 두 번 나눠서라도 다 모시고 가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한장로님도 이번 수련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 행사들 하나하나 또 아름답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으로 또 가장 바쁜 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야 정상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뭐지요?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상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이 바로 평강입니다. 희락은 우리가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마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파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남에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수긍이 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면의 행복이 충만하면 환경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행복하셨고요. 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기쁨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인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서 잠을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나와서 잠깐 TV를 켜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로트 가수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장광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와 그 아들 장영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장광이라는 저분은 한두 번 본 적 있는 배우 맞지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52년생이니까 70이 넘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하고 그 아들 사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미잘하고 코미디언인데 그 딸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막 웃고 즐기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들하고만 있으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또 부인 권사님은 지금 캐나다인지 어디 외국에 가고 아들하고 둘이 며칠 사는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밥을 먹다 보면 체할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이런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의 아버지들이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모입도 보이고 수긍이 가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딸한테는 그렇게 한데 아들한테는 엄격해가지고 또 같은 배우의 길을 가니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꼰대 같고 말이 안 통하고 정말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 부자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있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고 정말 같이 있는 시간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못하면 예수님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더구나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큰 집에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천대받는 삶을 사셨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힘드시겠어요. 또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말다툼하고 변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서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신이 가르치신 것은 자기 교훈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 그대로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29절에서는 주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시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하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때 탄색한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또 슬픔, 눈물, 아픔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대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쉽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가장 완전한 행복체다. 우리 인간은 100%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행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행하실 수 없지요. 삼위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무슨 관계지요? 삼각관계입니다. 셋이 있으면 둘이 좋으면 한 사람은 조금 소외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좋으면 이쪽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각관계가 아니라 세 분이신데 한 분처럼 마음과 뜻과 목적과 본질과 사역과 모든 것이 하나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분 늘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은 셋이 하나. 자꾸 한국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우리 초대 이렇게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셋은 하나, 무조건 믿어,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숫자 개념으로 자꾸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따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세 분, 한 하나님.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뭐냐 그러면,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처럼 1%도 갈등이나 서로 어떤 불편이나 다름이 없이 같은 본질, 같은 영광, 같은 능력, 같은 비전, 같은 꿈, 모든 것이 이 본질적으로 또 사역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도 행복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다 똑같이 100% 행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행복하다고 표현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나.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 완전한 만족.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만족한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 행복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언제 하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 하신 말씀이세요. 주님의 평안을,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도 그 마지막 설교 중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뭐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17장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 기도에서도 내 기쁨을 제자들도 믿는 성도들도 충만히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진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고 치료하여 행복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자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 그 자체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가 동고동락하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복을 누리는 축복, 그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고 믿는 성도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무슨 일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제가 그 가정의 예를 들었죠? 여러분, 그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죄 짓고 싶은데, 나쁜 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꺼리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면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도 주인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종이 순종해야 그 관계가 좋고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까 그 가정처럼 인간 관계에서의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은 잘못과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하겠어요? 누가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행복 지수는 주님과의 친밀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 지수가 다 달라요. 성령 충만한데도 행복 지수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친밀감,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행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가 행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 행복과 가까울수록, 그 행복 안에 우리가 거할수록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친밀할수록 행복.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과 친밀할수록 행복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행복지수하고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하고 멀면 행복지수가 낮아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기쁨, 감사,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오래 참음, 자비왕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저는 계시면 화평, 이 샬롬,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친밀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행복 지수가 다 달라요. 행복 강도가 다 달라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불세례가 성령 세례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사람, 이 죄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해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런 회개는, 이런 거듭남은 평생에 몇 번? 단 한 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뜨겁게 어떤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용한 깨달음으로 믿어짐으로 올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어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한 번, 성령의 내주하심도 한 번 오면 계속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자주 반복되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특별하게 감동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미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감사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정말 막 지금 죽으면 막 천국 꼭대기 올라갈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불신자처럼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상처받고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강도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강도도 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덜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주치는 몇 정도 돼요? 몇 정도 되십니까? 20점? 30점? 40점? 아이고 목사님 좀 더 쓰세요. 50점은 넣습니다. 80점? 90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마음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신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마음. 불신자의 마음은 예수님이 없는 마음. 선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신 마음은 전도자요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요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흑인 백인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제 마음을 띄워주라고 그림을 아까. 예. 아까 그림. 자, 그림이 이제 아까 사람이 두 종류가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음 속에 예수. 아까 그림은 십자가로 표현했어요. 예. 자, 이 사람은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요? 마음 밖에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자, 이 사람은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신자예요. 또 제일 마지막 사람도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신자예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가 가운데는 다 균형 잡히고 좋은데 저쪽은 크고 작고 그러죠. 이쪽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 저쪽은 기분이 좋았다, 흐렸다,
맑았다? 금방 소나기가 왔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 불신자,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성도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예요. 오른쪽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가운데는 성령 충만한 성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저쪽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뭐가 바뀌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나의 이치가 바뀌면 돼요.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뀌면 돼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왕노릇할 때,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또 옛사람의 성질이 드러나고 그 옛사람의 모습, 기질을 혈기가 드러나고 또 믿음 없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지금 저런 상태인 것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회개는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세례는 단 한 번, 내주하심도 영원토록.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한판 붙었어.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니만 천국 가냐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은혜 삭감됐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계속 꾸준히 성령 충만하면 좋지만 그렇지 아니라도 자주 회개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하겠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믿음 생활을 잘했잖아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고난과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야 됐냐 그러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내주하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악한 말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님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